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당진에 가면 현대 제철소라는 커다란 그런 공장이 있는데, 제철소가 있는데, 이 제철소라는 것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광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쇠를 갖다가 그 안에 집어넣어도 그걸 다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가지는 이 용광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용광로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한 번 이 용광로에 그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그 불을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불을 끄게 되면 샘물이 굳어져서 용광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용광로의 수명이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 이 15년 동안 한 번 그렇게 불을 피우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하며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불타오르는 가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열정,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쇠를 녹이고 그 일단 가운데에 불이 타오르듯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그렇게 타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심령이 마침내 믿음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불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불에 대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유황과 불이 비같이 그렇게 쏟아짐으로 완전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에 주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온 세상에 매혹하며 나아가는 그 마귀와 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에 꺼지지 않는 그 못에 던지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런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곧 심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불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두 번째의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불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바라보게 되면 그 모세가 미디안 강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 가운데 불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기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산 위에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막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불이 일반적인 그런 불이 아니라 불꽃만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어라, 지금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시기 위한 어떤 그런 상징의 일들 가운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셨던 사건이 있고, 이후에도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들을 그렇게 받으러 갔을 때에도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시내산에 올랐던 그 일들 가운데 연기가 시내산에 자욱하고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세라와 그 바알을 섬겼던 850명의 사람들과 그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서로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정말로 참신이라고 하자. 그리고 대결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지어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정말로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었던 것이, 불이 갔다가 그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냈던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때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 위에 불이 혀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대입해 본다라면, 만일 이 불이 꺼진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 곧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오늘 이 꺼지지 않는 불, 번제단 가운데의 그 불을 상징으로 나타낸다라면, 그 불이 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에게 더 이상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혜가 없어지게 되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소멸치 않았을 때에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불이 꺼진다라면, 성령이 소멸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반어법적인 모습으로 그런 말씀들을 새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9절 또 12절 13절에 보면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세상 말하는 신신당부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불을 왜 꺼지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건 바로 번제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살기 위해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번제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라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헌신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번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대비하면 곧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제단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철소의 용광로,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 때에 그 제철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제단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게 되면 더 이상 제단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성막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 제단의 어떤 불을 바라보며, 하늘의 어떤 불기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불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불기둥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환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4년마다 개최를 해요. 근데 그 올림픽을 개최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화봉송이라는 것을 먼저 해요. 근데 이 성화봉송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개최구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에 봉송하는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불을 붙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올림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부터, 그 올림푸스 그 신전에서부터 불을 갖다가 받아서 꺼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뛰어가든 그런 일들 가운데 몇 날 며칠을 하면서도 그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와서 개막식을 딱 하며 나갈 때도 가장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화에 그렇게 봉송하며 나가는, 우리라도 88 올림픽 가운데에 그 불을 갖다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나름의 최선의 어떤 모습들을 그렇게 나타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개최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불을 한번 붙이면 그 불도 말 그대로 올림픽이 폐회식이 다 끝날 때까지 24시간 그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을 그렇게 밝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올림픽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제단의 불은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시며 나아갈 때에는 제단에 불이 없었어요. 먼저 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레위기 9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도다.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제단을 위임을 받고 회막 안에 아론이 또 모세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적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회막 안에 있는 그 어찌 보면 언약궤에서 나왔는지 그런 일들 가운데 어찌됐든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온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제단에 재물까지 완전하게 사르며 나아가는 그런 불로써 이제 나아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불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을 주셨던 하나님의 불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불을 갖다가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어떤 불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어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장인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불을 제사 가운데 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불사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또한 성경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불을 가지고 오시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나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또 유혹 가운데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불을 갖다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불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예배 드리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쉬는 일들 가운데에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자 예배에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경건의 세상과 벗삼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예배가 떨어지게 되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예배와 점점 멀어지면서 나의 삶이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신앙의 여러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실적으로 저의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그런 모양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단을 쌓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그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사를 가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항상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일들 가운데서 같이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지만 이 보금자리가 나의 어떤 노력의 산물이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오손도손 살고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 가운데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삶에 나갔을 때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힘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제단의 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가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로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미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면 적어도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멘입니다 했다라면 우리가 예배를 쉬어야 되겠어요? 쉬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예배의 불이 꺼지는 순간 말씀 그대로 로마서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의 불이 꺼지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청력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내 삶에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라면 그러한 예배를 소망하며 나가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가려고 했을 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라면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일들 가운데,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건 어떤 사람들의 일들이건,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마음이 쏠린다.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꺼지지 않는 그 예배의 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불이 타오르셔야 돼요.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그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갔을 때, 요즘 우리가 얘기한다라면 모르는 장소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참 편리한 그런 도구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에게 입력만 하면 전혀 모르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나아갈 신앙의 어떤 자리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왜 흔들립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말씀의 불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의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여기저기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두운 인생이 그 밤길을 등불도 없이 그 빛도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해서도 길에 다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가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이렇게 힘들 수가 없을까 했던 것이,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그렇게 올라갔다가 밤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정으로 잡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불을 갖다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올라갈 때는 환한 그런 낮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내려오는데 진짜 그 산에 아무런 빛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칠흑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려가는 줄 알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불을 갖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주위에 슬쩍 다 붙어가지고 같이 한 대여섯 명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보면 돌불에 걸릴 때도 있고, 또 갑자기 구덩이 같은데 약간 땅이 파였으면 거기에 삐끗할 때도 있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친하고 안 친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려면 그 빛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빛에 대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항상 우리 주변에 빛이 밝혀 있으니까 전혀 못 느꼈다가 그런 일들 가운데 놓쳤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이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빛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한 줄기 그 빛은 생명줄과 같은 빛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인생의 길 가운데에
말씀이 그와 같음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난 말씀 못 읽겠어요. 말씀 읽으면 지루하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당장 어떤 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 빛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올 한 해에는 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자. 그래서 좀 애플릿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루에 20분씩 그렇게 말씀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서 같이 읽어나가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이 나중에 화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후레쉬가 있는 사람, 등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모였을 때에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쉬면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고 새기셔서 일들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함을 알아서 한 걸음 더 나아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 여러 가지 빛나는 그런 행보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가장 제가 또 한국의 기독교사를 같이 그렇게 교수님하고 나누고 배우면서 느꼈던 것이 부흥회라는 초기 부흥 사경회라는 것을 했을 때에 얼마나 이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거리가 부산에 있든 전라도에 전주에 있든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사람,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에겐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초기 기독교에는 이제 말씀 한 권씩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들어오든 사도행전이 들어오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 가운데에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말씀을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말씀을 직접 보고 싶은데 했을 때에 새롭게 번역을 한 성경이 제물포로 들어왔다, 아니면 부사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드리려고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더 이 세상은 편리하게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 오히려 말씀의 홍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말씀 앞에 늘 그 말씀의 등불을 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씀의 등불이 지금 꺼졌다라면 다시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부터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의 등불을 다시금 붙이며 말씀 앞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셔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놀라운 역사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문을 박차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나누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도 아이고 내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했던 베드로가 막상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나갈 때에 죽음의 공포에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죽음의 어떤 공포 가운데서 성전에 그렇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그 여종의 말들에 나 당신 봤다고,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며 나아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사내들의 공회에서 그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요한과 베드로를 동시에 쏘아보면서 너희들 한 번만 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라면 거기에 또 움츠러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되니까 내가 사람의 뜻에 옳게 하는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옳게 하는 삶을 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협박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거 갈릴리 출신의 어부 아니야? 쉽게 말하면 비하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어떤, 우리날로 얘기하면 저 촌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무식한 놈이 저런 말을 한다고?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한다고 하며 나아가는 기이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마디 말씀으로 강력하게 요엘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병자도 고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통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 어딘지를 그 시대 사람들이 뭐 알기나 했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니까 정말로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온 세계 만방에 그렇게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난 못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체험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예배는 정말로 느렸지만 즐거움을 해줬던 예배가 더 많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딴 친구들은 다 놀러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혼자만 어쩔 수 없이 앉아갔을 때 그 마음이 이거 오늘 예배 드려서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드린다라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지 못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뭐라도 하나님 시키신다라면 내가 생명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신 분은 제가 말씀하는 것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주의 일들 가운데 평강이 밀려오고 정말로 그렇게 미워 죽겠던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변모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혼을 진정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되는, 그래서 가끔씩 얘기할 때가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앞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라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능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그 힘의 근원이 잘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낙의 턱뼈로 3,000명을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그 삼손이 한순간에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능력이 떠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정말로 힘들고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힘들고 내 삶이 왜 이러지? 오늘도 이발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아이고 예전에 머리도 다 검으셨던 분이 이제는 막 머리 다 희끗희끗 하시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말도 되게 강력하게 하실 때가 있고 마스크 막 한창 쓸 때에는 누가 전화 받으면 그러면 나가서 전화 받으세요. 사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싸늘하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말할 때마다 말도 되게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면서 기운이 다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점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70세가 되기 전에 그렇게 일찍 소천하셨는데 자기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이 없어요.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찾고 싶으시다라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 가운데 놀란 인생의 변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